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구원과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모진 십자가라도 지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이 있을 수 없는 최고 최상의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값을 지불하여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즉 선물로 주셔서 그냥 받기만 하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받기만 하면 받는 자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거기서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땅이 씨를 받아들이면 거기 생명의 싹이 돋아나듯이 성숙한 여인이 남자를 받아들이면 잉태하여 새 생명을 낳게 되듯이 컴퓨터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입력시키면 그것을 받아들인 컴퓨터가 그 새로운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듯이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셨죠?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고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 지금도 그렇게 시작된 새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새 생명의 시작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그 구원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는데,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모세 얼굴에 나타난 영광도 대단해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될 영광, 이 영광은 모세 그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모세의 영광이 촛불 정도였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이 영광은 태양빛보다 더 강한, 더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영광을 변화산에 오르셔서 친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이 황홀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말을 하기는 했지만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해서 그냥 중얼거렸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이 너무너무 황홀해서. 여러분, 그 모습이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고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도 함께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꼭 이렇게 영광스럽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이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9절에서 12절에 사탄의 활동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악한 자의 나타남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그 사탄의 활동은 모든 능력으로, 표적으로, 거짓 기적으로,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오늘이를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는 거 아니? 능력으로. 여러분,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표적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거짓 기적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나타낸다고, 기적을 보인다고 거기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과연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또는 진리를 좋아하는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미혹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능력을 행한다, 그래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귀신이 떠나간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능력은 사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떤 자들이 이런 미혹에 빠지는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이 미혹에 빠지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이미 미혹에 빠질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미혹하니까 미혹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미혹에 빠지는 것은 미혹하는 자의 책임이 아니라 자기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로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사탄의 역사도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앞에서 경고하고 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들에 관하여 항상 감사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을 택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걸 정말 우리는 크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감사하는 이유는 그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심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요, 구별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이 될 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집도 하나님께 구별된 집은 성전 거룩한 집이 되고, 책도 하나님께 구별된 책은 성경 거룩한 책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경전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을 성도 거룩한 물이 구별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그들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는 것,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했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이렇게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영광이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잘 알고 계시죠? 이는 말 못하는 동물이라도 칭찬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하거든 하물며 사람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칭찬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즉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되는 것이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칭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칭찬거리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것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 가운데,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자랑스럽게 되어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의 결론이고 구원의 완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 구원받는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자들인 것이죠. 이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바보가 되고 때로는 온갖 비난을 받고 때로는 무가치한 자로 죽어 마땅한 자로 여김을 받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앞에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아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다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우리 주님 가신 길이 그 길이에요. 오늘 우리도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참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여러 환난은 우리를 더욱 순전한 믿음으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더욱 주님을 닮아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와 같은 환난의 시간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고 잠시 잠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있을 뿐입니다.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란 말은 파라도시스라는 말인데 무엇으로부터 넘겨받는단 말이에요. 이어받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파라도시스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전해서 이어받아서 그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그 가르침을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르침 받은 대로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마음과 생각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우리 주변 환경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 여러 가지 잡다한 것에 둔다면 우리 어떻게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 시간, 오늘의 삶은 새롭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 끝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벌써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그런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그대로 구별되어 기꺼이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 함께 가십시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에 항상 마음을 두고 진리에 붙들린 삶을 꼭 살아가십시다. 오직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더욱 기뻐하며 범사에
믿음의 감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자의 참 모습이고 합당한 삶이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구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론이 영광이 꼭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합당한 삶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의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 인도하시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삶의 말씀이 적용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합당하게 삶을 살게 하시옵시고, 그래서 그 결론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그 영광의 자리에 오늘 우리도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 은혜로 꼭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참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구원의 완성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기로 마음을 정한 우리 사는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